예수와대학교 신학대학원 천정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 세 번째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그 6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강의에는 율법과 복음의 그 혼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그 오류 문제를 이제 다루겠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세 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로마서인데, 이거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사특한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갈라디아주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주의는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 많이 그 혼돈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갈라디아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류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클리어하게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율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은혜 안에도 있고 율법 안에도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 회의에서 이게 결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이 복음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어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율법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걸 지적해주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이 죄성을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이 신앙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이 거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은 우리를 더러운 부분을 볼 수는 있게 하지만 절대 씻어줄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이제 죄성을 드러내지만은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은혜 주님 앞에 가서 보혈의 샘에 가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와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신앙을 또 하게 된다면 은혜로 구원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또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 90% 정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합격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조건이 바로 그래야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범법한 자로 그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서부터 이 율법 신앙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안식일날은 쉬는 날 아닙니까? 편안한 자 쉴 수 있자. 편안히 쉬었는데 안식이 돌아오면 초죽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범할까 봐서 안식일날 학교도 못 가죠. 6.25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날 학교 간 거예요. 주일날이 안식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날 학교 갔는데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날마다 김일성 장군 노래를 배우는데 학교까지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막 안식일 범했다고 그래. 밥도 안 주고. 얼마나 내가 이거 예수를 어쩌다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이 고통을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니라 아주 저주스러운 율법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걸 저는 아주 절실하게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알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은 율법으로 갔다가 또 은혜로 갔다, 은혜로 갔다 율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혼돈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율법으로 갔다 은혜로 갔다가 복음을 얘기했다 또 율법을 얘기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면 훨씬 더 쉬워요. 다스리기가 쉽고. 근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게 잘 목회가 돼야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주의가 얼마나 지금 교회 가운데 많은지, 드러나지 않게 이런 부분이 실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또 이걸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사탄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 노력으로 율법을 복종하고 힘써서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해. 이 사탄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게 있고 착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 아버지 우상 장사 테라의 아들이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무슨 선하고 착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지금 속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또 다시 들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의 복음으로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율법이란 10계명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율법이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얘기할 때는 어떨 때는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율법의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도덕적인 율법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그 행위를 취급하는 그 10계명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재판법이 있어요. 민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재판.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그 의식, 의무 이런 걸 다루는, 이게 큰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그 유효 기간이 어떤 것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율법이 유효했는가?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언제까지 이 법이 유효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녀, 바로 예수가 오시기까지 유효했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율법이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더한 것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에 어떤 것을 더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끝이 있는데 율법의 끝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율법의 바로 기능이 유효했던 그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 율법이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에 있던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줬지 이방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금 더해진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그 율법이 언제 더해졌으며 무엇 때문에 더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더해졌다 할 때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전제되는 말인데, 하나에 플러스 하나는 하나에 하나를 더할 때 뭐가 되죠? 둘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그 바울은 다른 어떤 것에 율법에 더해졌다는 것인데 그 전후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율법이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다 뭐냐면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주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때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전부 은혜에 살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 위에 지금 율법이 더해졌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통과하면서 바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기 전에는 다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고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은혜로 만나를 먹게 하셨고 은혜로 그들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셨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은혜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전부가 은혜로 바로 됐던 것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금 이제 은혜로 살던 삶 그 위에다가 지금 율법이 더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율법이 더해졌는데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가? 왜 거기다가 은혜 위에 율법을 더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우리가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19장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3개월째 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석 달쯤 돼가지고 19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근데 20장 그 10계명을 받기 전에
19장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장의 상황이 뭐냐면 그 석 달쯤 돼가 출애굽해가지고 석 달쯤 됐을 때 그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애굽에 살 때보다 더 고생스러워. 얼마나 고생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살 때는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고 쉴 자리도 있고 먹을 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고생이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 60만 대군 애들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문화시설도 아니고 다 걸어서 나오는데 그 짐승들까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이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피라는 내려온 상황보다 더 험하지 뭐. 그러니까 고생이 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겠죠. 그랬을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그래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망각을 해버리고 그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자유롭게 풀어준 거에 그게 대해서 감격하고 좀 기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홍해를 그 기적같이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다 먹게 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것들은 다 망각하고 안 좋은 것만 지금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막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고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만 그 어려운 고통이 오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사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조그마한 뭐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긴 목회자를 배정해가지고 얼마나 배은하는 행동들 그래서요. 그렇죠. 배신받은 게 제일 큰 상처를 목회자들이 주는 것 같아요. 배은하는 거. 그거 참 견디기 어려워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배신하고 배은할 때 그걸 만약 생각했다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런 처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고 배신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은혜 가운데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지난 날을 일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지난 날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 지금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상기해 보라는 거지. 예. 그게 19장 3절 4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구해주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조건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의 축복.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모든 축복인데 거기서 보면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너희들이 지켜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정말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그걸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때 지킬 수 없는 법을 지금 준 건데 자기네들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조건부의 축복, 신명기 28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오경이 나오면 전부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약속하는데 거기는 절대 조건적이에요. 100% 완벽하게 지킨 조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 대신 이 조건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저주는 그보다 더 무서워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축복과 율법 안의 축복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복을 전해야 되냐면은 율법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복을 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에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복, 그게 뭐냐면 신명기의 복이에요. 그게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 아멘을 할 수 있는 하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그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데 그걸.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좋은 복인데 그 15절부터는 만약 이거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켜야 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68절까지 아주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섭게 나오는지 몰라요.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 3장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복.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이 신약 성도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니까 감탄하고 탐독한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죄사함의 복, 치유의 복,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로 정치하냐고 의롭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의 다윗 왕이 탐복하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만큼 탐복할 거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신약 성도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우리 그 자신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 나의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의로워진 나의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좀 실수를 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물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떨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냐. 하나님과 조금 더 0.1%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거룩함과 흠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은혜 신앙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흠이 없고 정말 그럼 뭐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막 그냥 감격해야 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성품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이걸 알고 나면 이걸 깨닫고 이걸 알게 되면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얼마만큼 높여주냐면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똑같은 권세, 예? 하나님의 후사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이 신령한 복.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전해드려야 하는 복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이 복을 알려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맨날 그래도 이 목회를 하면서 죄와 죄책이 시달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걱정이 없어지고. 오늘 이 복음이 정말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정말 바로 전달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갈라디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 신교 안에, 오늘 이 기독교 안에 갈라디아주의가 너무 많다는 걸 내가. 갈라디아주의가 가장 사악한 지금 비판의 대상이에요, 지금. 바울의 지금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게.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또 이제 율법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거. 완전한 은혜, 완전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만끽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은혜의 이제 그 삶에서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을 바뀐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그 목적은 뭐냐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은혜를 알도록. 애굽에 있는 그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막 부르짖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해서 그 모세를 정말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기사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 이 지금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옛날에 살던 거기에 속가에서 밥을 먹으면서 뭐 파마를 먹으면서 이런 것까지 전부 머리 좋았다고만 기억하고 있어. 오늘 우리 신앙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이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정말 이거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한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격한 것인가를 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